우리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오늘날과 되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에 응답하며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은 여러분 어제 이어서 선지자에 이어서 오늘은 직분 가운데 있는 복음 전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은 창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타락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시금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서 구속했다. 이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소식, 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마지막 뭐를 이루는가 하면은 구원을 이룹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굵직굵직한 주제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도 이루어 주셨지만 또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찾게 했다.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성경을 이해를 하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느냐? 그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배의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의 기능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친교의 기능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구제의 봉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선교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발휘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직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사도라는 직분, 선지자라는 직분, 복음 전하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 교사라는 직분은 이 다섯 가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의 사역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될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밖으로 전하는 이야기, 밖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알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면 선교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의 삶, 그 직분을 오늘 우리 교회의 기능으로 바라볼 때는 선교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하는 자, 이 선교적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게 물질을 가지고 선교를 했다. 그래서 120 가정을 도와주어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그것도 선교긴 하지만 선교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선교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함에 있어서 물론 선교를 복음을 전가하게 잘하기 위해서 돈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돈만 주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선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에는 선교를 뭐 다양하게 한다고 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선교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을 전가하면 여러분 정말 선교의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확신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나는 이 개념에 대한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살펴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가 등극할 때에 이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이 복음을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가 열릴 때에 이 복음이 외쳐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개인으로 통하여 주고 받을 수 있는 작은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나라가 완전히 나라 전체에게 줄 수 있고 나라 전체에게 영향을 누릴 수 있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은 바울이 살고 있던 당시에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 이 말은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당시에 온 유럽과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었지만은 이 바울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전 세계의 모든 것을 강하게 무력으로 또 문화로 사로잡고 있는 이 세계에 한 사람이라는 바울이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황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 선언은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진짜 큰 바위, 큰 산에 조그마한 계란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영향력이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겨자씨와 같은 정말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 외침이지만 여러분 그 외침 속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 복음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적으로 볼 때에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예언의 성취자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기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기서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이여.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데 그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평화를 공포한다. 복된 좋은 소식을 전거한다. 구원을 공포한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왕이 된다. 하면서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은 아름답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평화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된 좋은 소식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고 마침내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왕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산을 넘는, 바꿔 말하면 이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 그곳에 걸어가는, 복음을 위하여 걷는 그 발자국은 참으로 복된 발자국이다. 아름다운 발자국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발자국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옛날에 봤는데 지금은 뭐 한 번도 보지 않고 있지만 그 패션쇼 있잖아요. 그 패션쇼를 할 때 그 늘씬한 모델이 옷을 탁 입고 폼을 딱 잡고 걸음을 탁 걸으면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이야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참 아름답도다. 그렇게 해서 그 패션쇼에 간 사람들이 그 모델의 옷 입는 걸 보고는 나는 저 옷을 사고 싶다. 저 옷을 사고 싶다. 저런 모습을 내가 가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음의 그 아름다운 발걸음은 그 패션쇼에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분들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걸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걸음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나도 저 복음을 갖기를 원한다. 나도 저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많은 자들이 우리가 전가하는 복음에 대해서 정말 필요성을 느끼고 그 복음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선교는 무슨 나라와 나라만이 전거하여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 그 복음을 전가하는 것만 선교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엔나에서 이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전거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우리 주님이 제일 중시 여겼던 사역 중에 한 개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참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사도라는 직분은 분명히 우리가 압니다. 선지자라는 직분도 우리가 압니다. 목사라는 직분도 우리가 압니다. 교사라는 직분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이것은요, 사도는 정해져 있어요. 특별한 분들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사도라는 직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전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도라는 직분은 오늘날은 없고 사도성만 있습니다. 선지자도 사실은 직분은 있기는 있지만은 옛날에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선지자라는 이 직분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선지자라는 이 직분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도 있어요. 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은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분은 사실은 없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왜 복음 전하는 자를 직분으로 세우는가 하면 이 복음 전하는 자는 모든 자가 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으니까 복음 전하는 자를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교회를 가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집사라. 한 사람도 그냥 형제 자매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집사 직분 이상장거를 집사네. 누구도 집사 어느 것도 모두가 다 뒤에 이름보다도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손 집사님 이렇게 전부 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 전하는 자라는 것은 모든 사람,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까지도 복음 전하는 자의 이 사역을 할 수가 있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복음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하자면 이 사도라는 직분은 이 교회 안에서의 교회라는 기본 틀을 바라볼 때는 기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적 사역은 말씀을 분별하여서 교회 내에서 현재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자는 뭐냐면은 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증거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우리 교회 내에서 양육하게 하여서 성숙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성화의 단계에서 영화의 단계로 이르게 하는 일을 목사와 교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나라 건설 확장, 이 선교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진실되게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아주 심플하게 증거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증거했습니다. 복잡하게 증거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심플하게 복음을 증거한 성경 구절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로 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이 바울이 받은 메시지, 받은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을 내가 전하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근본은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인데 그 성경이 바로 뭐냐면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말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십자가로 출발이 되는 십자가. 그리고 4절 말씀 보면은 장사된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장사된 바 되었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났다,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나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심판을 통하여서 죄값을 치르시고 무덤에 가셔서 죽음을 완전히 죄의 결과인 삭은 사망이라 했으니 그 사망의 그 깊은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사심으로 통하여 다시금 부활하셨다. 제 용서가 일어났다. 부활은 이제 우리가 죄값을 치루었다라는 증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소유물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우리한테 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금방 제가 한 1분 정도밖에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이 1분의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 사람을 살립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건설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올 한 해는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올 한 해는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내 입술에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가하소서. 내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충만한 내 마음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게 내 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겁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복음을 잘 전거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마드리드 와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전거해 주십시오. 7월 달에 하려고 하는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유럽에 계시는데 목사님께서 전가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자기가 여러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가장 복음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우리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꼭 오셔서 복음을 좀 전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다른 것보다도 제 입에서 복음을 전가한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저는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가 정말 이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비엔나 한인교회 장로님들은 참 복음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복음을 잘 전가하는 장로님이구나. 비엔나 한인교회 권사님들은 복음을 참 잘 이해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참 정확하게 분명하게 은혜되게 전하는 분들이구나.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너무 잘 무장되어 있구나. 이 복음으로 저 교회 성도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진실로 복되도다. 진실로 복음이도다. 진실로 그 복음 안에 능력이 있도다. 그렇게 소문이 나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인정을 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올 새해는 돈을 엄청나게 대박으로 주십시오. 하나님 올 새해는 건강을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올 하나는 하나님 복음을 전가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허락해 주옵소서.
올 한 해는 하나님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데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는 복음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의 모든 핵심 포커스가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복음을 위해서 못하는 일이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도 되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못하시는 게 없고 안 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완벽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게끔 복음을 전가하게끔 하나님은 다 허락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라는 그 몸을 입고도 오셔서 복음을 전가한 거예요. 그렇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까지도 내려오시는 분이시 하나님이에요. 이것도 주시는 분인데 예수도 주시는 분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아멘. 예, 진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11시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오늘은 마무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실 분은 일찍 들어가시고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7시까지 그냥 자유롭게 하시다가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복음 전하는 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은 어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직분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이 직분을 올 2026년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또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올 한 해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나중에 11시에 주일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